우리 식으로 말하면 번호를 붙인 것 같아요. 1, 2, 3, 4 그렇게 딱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밝히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셔요. 따라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복된 복음은 다른 것 없어요. 그 가난이 채워진다는 거죠. 비어있는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대요. 그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가난이 꼭 경제적인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마태복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누가복음 보면 그냥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당연합니다.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빚진 사람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빚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나는 것도 없고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대요.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가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가난을 여러 가지 말로 에둘러서 표현하고 그것들을 희미하게 흘려놓을 필요 없어요. 정말로 노골적으로 액면 그대로 가난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줄 알아요. 소망의 가난한 세대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해요. 뭐에 가난합니까? 꿈에 가난해요. 소망에 가난합니다. 거룩한 꿈들과 그리고 가슴 벅찬 희망들이 그들 가슴마다 채워져야 되는데 가난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꿈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놀라운 구원자는 그들에게 꿈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비어있는 걸 채우신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시겠대요. 자유를 주신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포로는 어떤 사람? 잡힌 사람이에요. 잡혀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그곳에 간 사람이에요. 낯선 곳에 갑니다. 집에서 고향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철살줄로 온몸 꽁꽁 묶인 채로 가든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시드기가 잡혀가지고 눈이 뽑혀 잡혀가든지, 아니면 몰려서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가든지, 어떤 방식으로건 내 삶의 그 터전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로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 선포하신대요? 자유를 선포한대요. 포로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 아니에요.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 남과 북이 포로를 잡아가요. 하지만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그들 포로에게 자유가 선포됐을 때 그 포로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갑니다. 남해에 있던 사람들은 북으로, 북에 있던 사람들은 남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집으로 가지 못하고 떠나갔는지 몰라요. 전쟁 포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쟁 말고도 꽤나 많은 것들이, 특별히 죄가 만들어내는 많은 결과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못 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집에 살지만 아들은 안방에 가지 못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지 못해요. 왜 못 가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가지 못합니다. 내 잘못이 나를 포로로 잡아가서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이번 명절에 오지 못한 시누이들이 있을 거예요. 왜? 시누이가 옳게 돈 띄어먹고 도망갔기 때문에. 꼭 하고 싶어서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돈 어디 빌려가서 무슨 사업해가지고요, 어디 투자해서 좋은 거 얻으면 우리 올케한테 옷이라도 한번 사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의 죄악된 것과 세상의 거짓 때문에 올케는 시누이에게 오지 못합니다. 포로된 거예요. 잡혀가서 집으로 오지 못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분노 때문에 가지 못해요.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 집에 못 갑니다. 내 슬픔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가지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를 잡아서 가지 못해요.
가난 때문에 못 갑니다.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가지고 싶은 곳 가지 못합니다. 내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 많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가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병든 우리 형제들, 병든 우리 식구들, 병든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러 병원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두려움으로 못 가요. 염려함으로 못 가요. 어쩌면 내 욕심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못 가요.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면 무슨 주스라도 한 병 사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난 주스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 갑니다. 가고 싶은데 내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가요. 꽤나 많은 것들이, 수만 가지 이유가 우리를 포로된 삶을 살게 해요. 가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 위해,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는데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죄로 인한 그 결과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죽음이에요. 질병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생겨는 여러 가지 얽혀버린 혼란들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아픔입니다. 거기서 나는 분노입니다.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무의미와 허무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나 그렇게 포로된 자들. 무엇으로 포로됐는지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포로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이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집으로 가게 하겠다고, 아버지께로 가게 하겠다고, 너희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르는 그 길로 가게 하겠다고 예수님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네요. 비슷한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세요. 포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포로되어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 아니라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에요. 눌려서 신음합니다.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주먹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흐르는 눈물 이상하죠? 슬픔으로 흐르는 눈물은 꼭 두 줄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가다 한 줄기로 흐르는 눈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눈물들은 참 또 천천히도 흐릅니다. 눌려서 한 줄기 흐르는, 천천히 흘러지는 그 눈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눌린 자들 그들을 내가 자유케 하겠다. 폭력에 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매맞고 사는 남편들이 있고, 매맞고 사는 아내들이 있고, 매맞고 사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있어요. 폭력에 눌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들 무엇 누르는 것 참 많습니다. 눌러서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게 뭔지는 다 얘기하지 않으셔. 왜? 너무 어쩌면 많아서입니다. 너희를 누르고 있는 거 거기서 자유케 하겠대요. 폭력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 개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한 나라, 한 국가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잔인한 독재자 밑에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 그 눌린 자들 내가 자유케 하시겠대요. 폭력만 누르니까 큰 목소리에 눌려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눌려요. 돈에 눌리는데 그때는 그냥 돈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뒤에 두 가지가 붙어요. 돈 무슨 날이에요. 그거에 눌려요. 돈으로 뭔가 해보려는 거, 거기에 눌립니다. 거기에 눌려서 어쩔 줄을 몰라요. 돈을 가지고 뭐 하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아요. 비굴하게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콸콸 나지는 않아요. 조용히 눈에 맺히고 그냥 한 줄기로 흘러요. 그 눈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돈 때문에 눌립니다. 폭력에 눌립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의 허무에 눌립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너무 무의미합니다.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인생인가, 이게 삶인가 하며 눌립니다. 밤이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밤하늘이 어느 날은 너무 무겁습니다. 숨 쉴 수 없이 눌립니다. 그렇게 눌리는 온갖 것들, 예수님 뭐라고인지 얘기는 안 하셔요. 하지만 그 눌린 자들 내가 자유케 하신다. 눌려있는 자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포로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비어있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의미가 비어있습니까? 아니면 내 곳간에 쌀이 비어있습니까? 쌀독에 쌀이 비어있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이 비어있습니까? 내 삶의 활기와 에너지가 비어있습니까? 뭐가 되었던지 간에 가난한 자들 주께서 채우신데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대요.
주의 은혜해,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7년씩 7번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해, 50년이 되면 구약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엉망진창이 됐던 것들 이제는 다 멈추고 제자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세워놓으신 그 질서로 다시 돌아가래요. 그냥 그것들을 50년이 되는 해 그것들을 어떻게 잘 돌려서가 아닙니다. 그냥 툭 놓고 제자리로 가랍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두꺼비 집을 짓다가요, 그냥 엄마가 부르면 툭 놓는 것처럼 50년 그때가 되면 엄마가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날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두꺼비 집은 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새 세상을 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선포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 이거 4가지입니다. 이것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들을 이루실 거예요. 4가지가 너무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설명드릴게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은 한마디로 자유함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 가운데 보면서 자유라는 말로 얘기하셔요. 이사야서 61장 인용하신 그 이사야서 58장을 합치면서도요, 무슨 말로? 그 자유라는 말을 끌어오시면서 합치십니다. 자유함이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도 보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셔서 빚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답니다. 희년, 주의 은혜해도 뭡니까? 빚져서 끌려갔던 사람들, 빚져서 아이들 내보냈던 사람들, 아이들을 종으로 보냈던 아이들 돌아오고요. 내가 어쩌면 팔 수밖에 없었던 내 딸들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아서 떠났던 아버지들이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자유함입니다. 모든 인생의 굴레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예요. 그러면 이 4가지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은 자유함이에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냥 악한 일에 자유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는 그 일에 자유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다운 삶,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억압과 짓누르는 것들과 그것들을 혼탁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의를 향해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왜 못합니까? 묻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염려입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랬다가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요. 이랬다가 내가 모욕받을 것 같아요. 이랬다가 내가 세상에서 무시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 선한 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내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다음날 영하 15도가 되면 나는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내 옷을 벗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스타일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주고 나면 내가 먹을 밥이 줄어서 나도 배고프고 내 자녀도 배고플 것 같고 배고픈 데서 멈추지 않고 내 자녀의 친구들이 내 자녀를 무시할 것 같아요. 온갖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돈 100만 원 아니면 돈 100만 원 빌려주는 거, 그거 못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선가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리로 가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지, 100만 원 주고 안 주고 내 마음이지, 내가 내 자유지.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 안 준 거 아닙니다.
두려움에 묶여서 못 준 겁니다. 내 삶의 무게에 내가 잡혀서 못한 거지, 내가 자유함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곳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에도 묶이지 않고, 어떤 세력들에게도 너희들 올가매지지 않고, 너희들을 올가매는 것이 악한 세력이라면 내가 그것들을 다 깨부실 거고, 너희들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다면 그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실 거래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그것은 단지 가난이라는 경제적인 것,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있는 사회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문제도 있어요. 질병, 병이 우리를 묶습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이번에 교회 화재가 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목사님 그러면서 헌금을 주셔요. 내가 교회가 불났는데 뭐라도 걸레질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뭐죠? 너무 아프셔요. 아프셔서 내가 할 수가 없대요. 이분은 잡고 있는 건 뭡니까? 병이에요. 병이에요. 아파서 할 수 없어요. 글쎄 몸된 교회라고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불이 났는데 그 껌댕이 하나 내가 닦고 싶은데 그거 못 나오게 합니다. 단지 두려움만 아니에요. 질병이 우리를 붙잡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채려주고 싶어요. 근데 안 됩니다. 내 손가락에 류마티스가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구역 식구에게 정말로 애 기르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변변히 김치 하나 반찬 하나 못 해먹는 그이에게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내 손이 이 모양이 돼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붙잡습니다. 병이 우리를 붙잡아요. 죄가 우리를 붙잡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주님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자유케 하겠대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선한 일을 나아가는데 우리를 발목 잡는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무엇이라도 주께서는 자유케 하시려는 의지와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대요. 주가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주가 행하신 일들 누가 보고 보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먹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채우시고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들 그것들을 다 씻겨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만들어 가셔요. 이 귀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행하시는 일 자유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앞뒤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식일에 읽으십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요. 예수님만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거 아니죠. 여기 회당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안식일의 규례를 지킵니다. 안식일이 계속해서 확장된 것이 7일마다 오는 안식일, 7년마다 오는 안식년, 그것들이 확장된 것이 주의 은혜의 희년이에요. 제일 마지막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겠대요. 앞과 뒤는 안식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한 중심에 자유함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하신다는 일을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을 앞뒤로 싸고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해요. 주의 은혜해는 안식일의 확장입니다. 그러니 그 한가운데 있는 자유함, 그것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건 뭐예요? 안식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에요. 안식과 자유입니다. 안식과 자유예요. 자유는 언제 누려요? 이 안식 가운데 우리가 누려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람 설설 부는 카리브해 열대나무에다 해먹을 걸어놓고 거기서 열대과일 주스 마시고 옆에서는 누군가 기타 치면서 무슨 노래 불러주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어떤 날입니까? 멈춰서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놓아주는 날이에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년 제7년이 되면요 땅을 놓아줍니다. 제7년이 되면 사람들, 종이 되었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줍니다. 70년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놓아줍니다. 안식일은 그 시간이 되면 멈춰서서 놓아주는 시간이에요.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어떤 너희를?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어떤 너희를?
멈춰 서서 사람들을 놓아주는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한대요.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일은 어떻게 해요?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멈춰 서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놓아줍니다. 그때 주께서 놓아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식과 자유예요.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와요. 어떻게 7일마다 옵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와요. 여러분들 이 예배하는 자리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자리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고치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과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여기에 쉼과 그리고 소망과 능력과 새 세상이 열립니다. 여기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고 우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와요? 선물처럼 퍽퍽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꽝꽝 오는 안식일에 여러분들 멈춰 서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놓아주셔요. 오늘 여기 놓아주셔요. 여러분들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 풀어주셔요. 내 힘이 약해서 풀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니, 풀 수 있는 것만큼 풀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풀어주셔요. 그 사람들의 착고를 풀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용서하셔요. 거기에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유케 하십시오. 안식 그 가운데서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자유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요. 다시 한번 7일마다 7년마다 50년마다 일곱째 날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7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7일째는 우리에게 선물로 옵니다. 7년째는 우리에게 선물로 와요. 은혜해 우리에게 선물로 옵니다. 그러니 이 귀한 자유의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이거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 멈춰서서 놓아주고 용서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그 회중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귀에 이 말씀,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지키게 하는 그 일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일을 하게 하셔요. 주일마다 우리는 이렇게 꿈꿉니다. 주일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7일마다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여기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흉악한 결박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선포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한 자유가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 가슴 벅차고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시는 자유를 그 안식 가운데서 멈춰서서 자유케 하는 그 순종 가운데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